담임 목사님께서 천국에 가까운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말씀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내 인생에 크고 비밀한 계획 가지고 계신다. 하나님은 오늘도 나와 동행하셔서 그 계획 이루어 주신다. 아멘.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성경의 역사는 하나님께서 인류를 창조하시고 인류가 타락하면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이 됩니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타락한 인류는 이 땅을 더욱 심각하게 타락을 하여 성경에 보니까 죄가 관영하여 하나님께서 차마 세상을 바라볼 수 없을 정도로 처참한 지경으로 만들어 놓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하나님은 노아의 가족을 선택하여서 물로 세상을 심판하셨고 노아의 8명의 가족을 세상 가운데 남겨두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세상의 역사에 아직 소망을 남겨두셨다는 상징을 가리킬 것입니다. 하나님 노아의 8명의 가족에게 다시금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는 복을 주셨고 그들은 땅에 가득할 만큼 인류를 번성케 하였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면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로 이 땅에 노아의 8명의 가족이 남았다면 그들이 이 땅에서 만들어야 되는 역사는 하나님께 속하여 있는 역사를 만들어야 될 것 같은데 굉장히 놀랍게도 그들은 여전히 세상에 죄가 관영한 그런 세상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이 노아의 가족이 만들어온 역사의 가장 정점이 우리가 잘 아는 바벨탑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흩어지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들은 흩어짐을 면하기 위해서 바벨탑을 쌓았고 하나님의 이름이 아니라 사람의 이름을 내려고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바벨탑 사건은 제2의 에덴 동산의 사건이라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빼내고 그 중심에 사람이 들어가기를 원하였던 것입니다. 이렇게 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인류 역사에 더 이상 소망이라는 것이 찾을 수 없다는 걸 아시고 새로운 계획을 하나 가지고 계시는데 그것이 새로운 민족을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을 만드실 계획을 가지고 계셨고 그들에게 구별된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였습니다. 그것이 가나안 땅입니다. 그리고 구별된 땅 안에다가 또 구별된 장소를 선택하시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성전을 지으시겠다고 그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사람의 생각으로 따지고 놓고 보면 75세까지 자녀 한 명을 낳지 못하는 아브라함이 과연 민족을 이룰 수 있는가? 이거 불가능한 일 같습니다. 또한 애굽에서 포로 생활하고 있는 이 민족이 과연 새로운 땅을 점령을 하고 거기다가 성전을 지을 수 있을까? 거의 일어날 수 없을 것 같은 일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이 모든 일이 일어나는 이유는 딱 하나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열심히 이 일을 이루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열심히 살았기 때문도 아니고 모세가 열심히 살았기 때문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분의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열심을 다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하나님의 약속은 성취가 됩니다. 75세에 부름받았던 아브라함이 100세에 낳을 수 없을 것 같은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로부터 민족이 시작이 되고 그리고 가나안 애굽 땅에 들어가서 60만을 헤아리는 거대한 민족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셔서 출애굽을 시키시고 또 때가 되었을 때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가나안을 점령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다윗과 그의 아들 솔로몬을 통하여서 약속하신 성전을 지으심으로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온전하게 이루어집니다. 당연히 하나님께서 구별된 민족과 구별된 땅과 구별된 장소를 그들에게 주셨다는 점에서 이후에 이스라엘이 만들어가는 역사는 거룩한 역사여야만 할 것 같습니다. 근데 참 안타깝게도 이후에 이스라엘이 만든 역사는 패역한 역사였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역대하 33장 9절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이 므낫세의 꾀임을 받고 악을 행한 것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멸하신 모든 나라보다 더욱 심하였더라. 구별된 민족이고 구별된 땅을 받았으며 구별된 성전을 가지고 있는 민족인데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쫓아내셨던 이방인들보다 더 심각하게 타락하였다. 여러분 이거 참 우리에게 주는 도전이 굉장히 있다 생각합니다. 이스라엘이 이 땅에 있는 어떤 민족도 받은 적이 없는 은혜를 경험했고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기적을 보았으며 심지어 하나님께서 직접 돌판에다 새겨서 율법을 주시기도 하였고 그들의 눈으로 확인하라고 성전까지 지어주셨는데도 놀랍게도 그들은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역사를 써버렸기 때문입니다. 외견적으로 놓고 보면 이스라엘은 정말로 하나님께 가까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사를 드리는 민족이고 율법을 지키는 민족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상징인 임재 상징인 성전에 매일같이 들어갈 수 있는 민족이니까 그들은 하나님께 굉장히 가까운 민족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가깝기는 한데 하나님께 속하여 있는 적은 없었다는 겁니다. 그들의 마음에는 하나님이 계신 것이 아니라 세상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굉장히 큰 도전을 줍니다. 우리 대부분은 다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것 같습니다. 매 주일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시고 말씀을 들으시고 또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겠다고 결심하는 우리는 하나님께 가까이 있는 듯이 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까이 있는 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속하여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 속하여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역사는 똑같이 돌아가 버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과 가까이서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무엇이 정말로 우리가 조심해야 되고 두려워해야 되는가를 가르쳐주는 말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마가복음 12장은 예수님에게 두 개의 시험이 주어졌다는 것을 우리에게 기록을 했습니다. 바리새인과 헤롯 당원들이 와가지고 세금을 내는 문제를 가지고 시험을 하였고 그 이후에 사두개인들이 와가지고 부활의 문제를 가지고 시험을 하였습니다. 폭풍과 같은 두 번의 시험이 지나가고 나서 이번에는 한 서기관이 예수님에게 와가지고 질문을 하면서부터 오늘 본문이 시작이 됩니다. 28절 말씀, 서기관 중 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시는 줄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당시 유대 랍비들은 유대인들이 지켜야 되는 율법을 613가지로 정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유대 지도자들은 613개 율법에 대해서는 동의를 했는데 가장 동의가 안 되는 부분이 무엇인가? 이 613개의 율법 중에 가장 우선되는 율법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동의가 되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학파마다 생각하는 게 달랐는데 이 난해한 문제를 가지고 이 서기관이 와서 지금 질문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 당신 생각에는 613개의 율법 조항 중에 무엇이 가장 첫째 되는 가장 중요한 율법입니까? 그렇게 질문을 한 것입니다. 전체적인 뉘앙스로 보았을 때는 예수님에게 시험을 하려고 질문한 것이 아니라 정말로 그 말씀을 알고 싶어서 질문한 것 같습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답변을 하십니다. 29절 31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서기관은 예수님에게 첫째가 되는 계명을 물었는데 예수님은 첫째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첫째, 둘째를 말씀을 하셨다는 게 특징입니다. 근데 일단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첫째와 둘째는 중요도에 있어서 첫째가 더 높고 둘째가 그 다음이라는 뜻은 아니라는 겁니다. 단순히 말하면 이건 순서입니다. 두 가지는 다 중요한데 순서상 첫 번째 게 먼저 와야 되고 두 번째 그 다음에 와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비교적 최근에 번역이 된 영어 성경 NLT는 이 부분을 이렇게 번역을 하였습니다. The second is equally important. 저도 알아요. 발음이 안 좋다는 거를. 저 토종이니까 이해를 하고 들으세요. 번역을 하면 두 번째도 동일하게 중요하다. 첫 번째와 두 번째는 중요도에 있어서 첫 번째냐 두 번째가 아니라 순서상 첫 번째가 하나님인 것이고 두 번째가 사람인 것이지만 두 가지는 동일한 가치를 가진다는 것이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먼저 주목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말을 할 때 저 같으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 이러면 될 거잖아요. 근데 왜 그걸 굳이 첫째와 둘째 우선순위를 먹이시는 것처럼 그렇게 말씀하셨을까? 우리가 이 말씀을 좀 이해하려면 예수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가 좀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 한 구절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10장 34절로 37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의 집안 식구리라.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우리는 통상적으로 이 말씀 앞에서 충격을 받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화평을 주신 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 입술을 통하여서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 불화를 주러 왔고 불화를 시키는 검을 주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본문의 전체적인 뉘앙스로 놓고 보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검은 우선순위를 재편시키는 겁니다.
부모는 당연히 자녀를 사랑하는 게 당연한 건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자녀보다도 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고.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게 지극히 당연한데 남편보다 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고. 그리고 이 순서가 내가 말한 대로 되어지지 않으면 이 사람은 내게 합당하지 않다. 여러분, 이 말은 절대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자녀 사랑하지 말라는 말 아니에요. 부모 사랑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에요. 다만 자녀를 사랑하되 하나님보다 더 사랑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부모를 사랑하되 하나님보다 먼저 사랑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건 제자의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선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다음에 자녀를 사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율법의 우선순위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 거나 사랑의 우선순위를 얘기하는 것은 공통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두 가지가 다 중요하지만 먼저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고 그 이후에 가족도 사랑해야 되고 부모도 사랑해야 되고 그리고 이웃도 사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왜 굳이 이런 순서로 가야 하는 걸까요? 우리 생리적으로 말하면, 인간적으로 말하면 우리는 부모를 먼저 사랑하는 게 쉽죠. 자녀를 사랑하는 게 자연스럽죠. 그리고 여분의 시간이 있으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이게 우리 입장에서는 굉장히 당연해 보이는데 왜 하나님 이걸 순서를 뒤집어 놓았을까? 이 말씀을 시작하실 때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에 답이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아주 단순히 말하면 우리 하나님만이 유일하게 다스리는 통치자란 뜻입니다. 이 땅에는 굉장히 많은 주인들이 있는 것처럼 보여요. 자녀들에게는 부모가 주인인 것 같아요. 아내들에게는 남편이 주인인 것 같고, 또 여자들 입장에서는 내가 남편의 주인인 것 같아요. 직장에서는 직장 상사가 내 주인인 것 같아요. 주인이 굉장히 많은 것 같지만 성경에서는 뭔가 주가 아무리 많아도 우리 하나님이 유일한 주시라. 하나님만이 유일한 주인이시다. 내 자녀가 내가 낳았다고 해도 내가 주인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주인이세요. 내가 아내를 선택해서 결혼했더라도 내가 아내의 주인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하나님이 주인이에요.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잘 생각해 보세요. 정말로 하나님이 유일한 주인이시라면 우리는 통로에 불과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자녀를 만나기 위한 통로가 나예요. 하나님이 내 남편과 내 아내를 만나기 위한 통로가 나이지 내가 주인은 아니라면 내가 내 자녀를 사랑하는 게 중요합니까? 난 통로일 뿐인데. 진짜 중요한 건 이거죠. 하나님이 내 자녀를 사랑하는 게 더 중요하죠. 하나님이 내 남편을 사랑해 주시는 게 더 중요하죠. 그리고 정말로 하나님이 내 남편과 내 자녀를 사랑해 주기를 원하신다면 내가 순서를 바꿔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주인인 것처럼 내 자녀를 사랑하지 말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이 내 자녀를 사랑하게 하시라고. 그것이 하나님을 주인으로 고백하는 거고, 그것이 진짜로 내 자녀를 사랑하는 것이, 그것이 진짜로 내 부모를 사랑하는 거라는 거예요. 한 번만 생각해 보세요. 내가 내 자녀를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게 많습니까? 하나님이 내 자녀를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게 많습니까? 내가 내 부모를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게 많습니까? 하나님 내 부모를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게 많습니까? 하나님이 해주실 게 더 많다면 내가 직접 사랑하는 건 사랑일 수가 없다는 거죠. 더 크신 하나님이 내 자녀를 사랑할 수 있도록, 더 높으신 하나님이 내 부모를 사랑할 수 있도록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근본적인 관점에서 이 본문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준 첫 번째 도전은 사랑의 방식을 바꾸라는 것입니다. 내가 내 자녀를 사랑하는 방식은 세상에도 흔한 방식입니다. 내가 내 부모를 잘해드리는 건 세상에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사랑의 방식은 그런 방식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이 내 자녀를 사랑하게 하는 것,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진짜 사랑이죠. 이것이 정말로 우리에게 복이 되는가? 이걸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보여준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다윗입니다. 성경 전체에서 가장 하나님을 사랑했던 사람을 한 사람만 꼽으라면 의심이 여지없이 그는 다윗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오늘날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너무 하나님 마음에 합할 정도로 하나님께 온전한 사랑을 드린 사람이죠. 그도 그럴 것이 시편이 150편인데 그 중에 77편 이상을 다윗이 썼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여러분, 시편의 기록이 뭡니까? 사랑의 기록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내 생명보다도 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이 고백을 가장 많이 했던 사람이 다윗이에요. 당연히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랑하셨죠.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다윗이 하나님을 사랑했더니 어떤 일이 벌어지니까 하나님이 그 다윗의 자손들을 사랑하기 시작하십니다. 어느 정도로 사랑했는가?
하나님께서 다윗의 자손들이 죄를 범했을 때 그들을 멸망시키셔야 되는데 멸망을 하실 수가 없었어요. 왜 못했는가? 다윗을 기억했기 때문입니다. 성경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역대하 21장 7절, 여호와께서 다윗의 집을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셨으면 이전에 다윗과 더불어 언약을 세우시고 또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항상 등불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음이더라. 하나님께서 왜 다윗에게 약속을 주셨을까요? 다윗이 하나님을 사랑했으니까요. 그 누구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사울에게서는 왕국을 뺏어버렸는데 다윗에게는 뺏지 않으시겠다고 약속을 하시고, 다윗의 자손들이 그렇게 잘못을 했는데 이유는 딱 하나, 다윗의 자손이란 이유 하나만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끝까지 참으십니다. 한 번만 생각해 보죠.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 대부분은 자녀를 사랑하실 겁니다. 대부분은 부모를 사랑할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있다는 증거일 것이고 하나님께 가깝다는 증거일 거예요. 근데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가깝다는 것하고요, 속하여 있다는 건 다른 말입니다. 가깝다는 것하고 내가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고백하는 건 다른 말입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 속하여 있는 사람인가?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자녀를 사랑해 주시는 모습을 보게 될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부모 인생에서 일하시는 걸 보게 될 겁니다. 저는 이 자리에 앉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사랑하시되 방법을 바꾸는 사랑하기를 축원드립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또 이 본문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예수님께서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둘째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말씀하셨는데, 첫째와 둘째로 구분을 하신 것 같아도 이 두 개의 계명은 본질적으로 하나라는 겁니다. 구분이 안 됩니다. 분리가 안 돼. 어떻게 알 수 있는가? 두 개의 계명을 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이렇게 말해요.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다. 여러분, 두 개의 계명이라면 이렇게 썼어야 돼. 이것들보다 더 큰 계명이 없다. 이렇게 써야 되는 건데 두 개를 주셨는데 단수로 쓰셨습니다.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다. 우리 성경만 그러니 아니에요. 헬라어 원어 성경 자체가 단수예요. 그러니까 두 개의 명령인데 하나라는 겁니다. 이게 분리가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이 형제 사랑의 동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린 필연적으로 형제를 사랑해야 되고요, 형제를 사랑하는 정도를 보면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척도를 알 수 있습니다. 마치 이런 거죠. 사랑의 뿌리가 하나님을 향한 사랑입니다. 이 뿌리로부터 자양분이 올라와가지고 열매를 맺는, 이 열매가 무엇인가? 형제를 사랑하는 거라는 거예요. 뿌리로부터 가지가 분리가 안 되는 것처럼 이 두 가지 명령은 절대로 분리가 안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반드시 형제를 사랑해야 되고, 형제를 사랑하는 고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또한 반드시 하나님을 사랑해야만 합니다. 이 분리가 되지 않는 사랑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장 설명을 잘해 주신 분이 사도 요한이라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도 요한은 사랑의 사도이죠. 그에게서 굉장히 많은 사랑의 메시지가 나왔기 때문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메시지가 이런 겁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로 21절,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요한 사도가 뭐라고 말을 하는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 이 사람은 반드시 형제를 사랑해야 됩니다. 심지어 한 발짝 더 나아가서 눈으로 보는 바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면서 눈으로 보이지 않는 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은 이는 거짓말이라고. 왜 사도 요한이 이렇게 정의를 했을까? 요한 1서에 보면 사도 요한이 하나님을 정의하는 아주 대표적인 문장이 하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다 아시는 문장이에요. God is love.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게 사도 요한이 하나님을 정의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쓴 복음서에 보면 이걸 요한복음이라고 부르는데 이런 표현이 나오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여러분, 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야 됩니까? 세상은 패역했는데, 죄가 관영한데 왜 하나님이 사랑하십니까? 답은 나왔어요. 하나님이 사랑이시니까. 사랑밖에 못하시는 분이에요. 아무리 썩어 있어도, 아무리 부패해도, 아무리 하나님을 미워해도 하나님은 사랑밖에 못하세요. 이게 사도 요한이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이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신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 세상 안에다가 내 형제가 들어가 있을까요? 그 세상 안에? 들어있죠. 내 이웃이 들어가 있을까요? 들어있죠. 내 친척이 들어가 있을까요? 들어있죠. 우리 교회가 들어가 있을까요? 들어가 있죠.
그러니까 사도의 생각은 이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는데 내가 어떻게 세상 안 사랑할 수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세상인데. 우리가 잘 아는 게 하나가 있어요. 경험적으로 아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면 그 누군가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이 사랑하는 대상도 사랑하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 옛날 어르신들이 그런 말 했잖아요. 아내가 예쁘면 처갓집 말뚝에다가도 절한다고. 남의 집 말뚝에는 절 안 합니다. 처갓집 말뚝에다가 절. 왜요? 내 아내에게 속하 있는 거니까요. 내가 사랑하는 아내에게 있는 모든 것은 다 사랑스러워지는 거죠. 그래서 아내를 사랑하는데 장모님 미워하는 사위 없습니다. 아내를 사랑하는데 장인어른한테 함부로 하는 사위 없습니다. 아내를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기가 막히게 아내가 사랑하는 부모 사랑하게 됩니다. 아내를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아내가 낳아준 자녀는 끔찍하게 낳대 좋은 거죠. 사도의 생각은 그런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이것은 거짓말이라고, 사랑은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고. 그런 점에서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다른 사람들에게 굿뉴스입니다. 왜 굿뉴스인가? 내가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 사람에게 내가 좋은 사람이 돼줄 거니까요. 그래서 기적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예수님 믿지 않는 남편들이 예수님 믿는 아내를 사랑하는 일이 벌어져요. 예수님 믿는 내 아내가 예수님 믿으면 믿을수록 더 사랑스러워질 거니까, 남편을 더 사랑할 거니까. 예수님 믿지 않는 부모가 어느 날 예수 믿는 자녀를 보면서 내가 낳은 자녀보다 하나님이 키워주시는 자녀가 더 성숙해지는 걸 볼 때 기적이 벌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더 나보다 낫다고. 내가 낳은 자녀보다 하나님이 키워준 자녀가 더 낫다고. 그래서 믿지 않는 부모가 하나님을 믿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예수님 믿는 것은 황홀한 고백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람이 더 좋아지는 거니까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아내에게 남편이 더 좋아질 거고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남편에게 아내가 더 좋아질 거고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에게 부모가 더 좋은 사람이 될 거니까 황홀한 고백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저와 여러분들에게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실까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것이 진짜로 그들을 사랑하는 방식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고 싶으시니까. 또한 기억하세요. 하나님께서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거에는 전제가 하나가 들어가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바뀔 거라는 전제예요. 사랑스러운 존재가 될 거라는 이 전제예요. 하나님께서 축복하고 싶어 하시는 사람에게 내가 사랑의 통로가 될 거라고 하는 것에 대한 확신이요. 세상 사람들은 절대로 하나님이 사랑이라는 거 안 믿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안 믿기 때문에요. 그럼 하나님이 사랑이라는 걸 어떻게 합니까? 그들 옆에다가 두신 예수 믿는 사람들 때문에 아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시간이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더 좋아지는 모습을 보면서, 내 남편이 더 좋아지는 걸 느끼면서, 내 아내가 더 사랑스러워진 걸 느끼면서, 아, 나는 하나님 안 믿는데 저 사람 안에 있는 하나님은 부정할 수가 없다고. 내 남편의 하나님을, 내 아내의 하나님을, 내 부모의 하나님을 내가 부정할 수가 없다고. 전도는 그렇게 되는 겁니다. 말로 전도가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가 사랑의 사람이 될 때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이 인정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진짜로 사랑이시구나.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혹시 지금 여러분들 중에 나는 참 복받은 사람이라고 느끼는 분들이 계십니까? 있어요, 이 중에요. 근데 한 번만 잘 생각해 볼게요. 여러분이 복받았다고 느끼는 이유는 여러분의 주변에 좋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일 겁니다. 그 정도라면 여러분은 하나님께 가까이 있어서 복받은 사람이 맞아요. 그런데 한 번 더 생각해 볼게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건 내 주변에 좋은 사람이 있는 걸까요? 아닐걸요? 내가 좋은 사람 되는 걸걸요? 그래서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나 때문에 복받았다고 느끼는 걸걸요? 그게 하나님께 속하 있는 거죠. 너무 많은 사람들이요, 복받고만 싶어 하세요. 행복해지기만 원해요. 내 부모 때문에 내가 행복해지고 싶고, 내 아내 때문에 내가 행복해지고 싶고, 그게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하나님께 두 번째로 우리에게 주시는 도전이 무엇인가? 사랑하는 방법만 바꿀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대상도 바꾸라는 거예요. 이전에는 나를 더 많이 사랑했다면 이제는 그들을 더 많이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들이 나 때문에 복받았다고 느낄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그들을 사랑하실 거니까. 스스로 한 번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부모님들은 여러분 때문에 행복하실까요? 여러분의 자녀들은 여러분들 때문에
행복할까요? 여러분의 배우자들은 여러분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할까요? 그게 안 되면 하나님께 속하 있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 속하 있다는 것은 복이 되는 거예요. 복을 받는 게 아니라. 마지막은 예수님께서 이 서기관에게 율법의 가장 중요한 점을 말씀해 주셨을 때 이 서기관이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았는가에 대한 부분입니다. 서기관이 이렇게 대답을 해요. 32절 33절 서기관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옳소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이니이다.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이다. 예수님의 이 대답이요, 이 서기관의 생각하고 정확히 일치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서기관이 굉장히 마음 흡족해서 예수님께서 주는 유일하신 하나님은 유일한 주란 이 고백을 그대로 자기 고백으로 받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하신 말을 그대로 자기가 다시 리피트 하는데 그냥 리피트를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화 시켜가지고 해석을 다시 합니다. 이게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이 그가 어떻게 해석을 했는가?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사랑하는 것이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라. 이 부분은 예수님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그가 받아서 확장시킨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이 사랑의 계명이 모든 제사보다 더 중요합니다. 이게 왜 충격적인가? 앞에서 제가 유대인들이 613개 율법을 모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대신 모았는데 가장 중요한 율법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충돌했다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일반적으로 가장 중요한 율법으로 간주되었던 가장 대표적인 명령이 무엇인가? 제사제도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이스라엘은 매 안식일마다 제사를 드리는 민족이기 때문에 제사법이 중요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지금 이 서기관이 뭐라고 말했는가? 이 제사법보다 더 중요한 게 사랑이라고 말해버렸다는 거죠. 굉장한 논란의 여지가 있는 겁니다. 근데 이 서기관의 대답이 정확히 성경적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이 예배에 실패하지 않습니다. 이사야서 1장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이 드리는 제물에 질렸다고 얘기를 하세요. 얼마나 많은 제물을 드리는지, 얼마나 많은 예배를 드리는지 예배 자체가 부족함이 없대요. 근데 왜 하나님께서 그들한테 너희가 내 마당만 밟고 갈 뿐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제물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손에 피가 있었다는 겁니다. 피 묻은 손으로 제물을 드린다는 거예요. 이 피는 누구 피일까요? 형제의 피입니다. 형제한테 수탈을 하고 약탈을 하고 도적질에다가 하나님께 바친다는 거예요. 형제의 눈에서 눈물을 뽑고 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제물을 더 이상 가져오지 말라고. 그러니까 저들은 제사에는 실패하지 않는 듯이 보이지만 사랑에 실패해가지고 결국 예배에 실패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서기관의 대답이 정확히 맞아요. 어떤 제물보다 어떤 번제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고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라고. 이 말을 들은 예수님께서 그 말이 또 마음에 와 닿으셨어요. 그게 이렇게 대답을 해주십니다. 34절 말씀, 예수께서 그가 지혜 있게 대답함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하시니 그 위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말이 이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나라에서 멀지 않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가 말하는 이 지식이요 굉장히 깊은 지식이고 천국에 굉장히 가까운 지식이라는 겁니다. 엄청난 칭찬이에요. 근데 여기서 한 번 더 물어봐야 됩니다. 여러분 가까이 있다고 그러셨는데 가까이 있다는 말은 천국에 들어갔다는 말입니까? 멀지 않다는 말은 천국이 이 사람 거라는 겁니까? 이 본문을 잘 들으세요. 가깝다고 말씀하셨지 멀지 않다고 말씀하셨지 천국이 너희 것이라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이 부분을 이해하려면요 신약 성경의 그림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신약 성경에서 율법과 관련해서 가장 주목을 받았던 부류는 두 사람입니다. 하나는 서기관들이고 또 하나는 바리새인들입니다. 서기관은 뭐 하는 사람인가? 본래 서기관들은 유대 역사 전반을 기록하는 사람이었는데 일반적으로 바벨론 포로를 끝나고 돌아오고 나서부터 서기관들은 우리가 짐작하는 대로 바벨론 포로를 끌려갔다 오면서 정경들이 굉장히 많이 없어졌겠죠. 성경이 굉장히 많이 불타버렸겠죠. 그러니까 서기관들은 그때로부터 뭐를 하기 시작했는가? 가장 주 업무가 성경 필사였습니다. 남겨야 되니까요. 그리고 성경 필사하면서 성경 해석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그러면 성경 해석해 놓은 걸 가르치는 건 누가 했는가? 단순히 말하면 바리새인들이 한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과 관련해서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이스라엘 역사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어요. 당연히 칭찬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 가장 저주했던 대상이 누구인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입니다. 성경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누가복음 11장 52절 말씀, 화 있을진저 너희 율법 교사여,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가져가서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또 들어가고자 하는 자도 막았느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여기서 주목할 건 이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율법 교사들, 그러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지식이 틀렸다고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가졌다. 그 지식의 열쇠는 천국을 여는 열쇠입니다. 지식의 열쇠는 가지고 있는데 문제는 뭔가? 자기들도 안 들어가고 들어가고자 하는 사람에게도 안 열어준다는 거예요. 지식은 옳은데 못 들어간다는 겁니다. 천국에 가까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열쇠를 가지고 있다는 말은 가까이 있긴 한데 들어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도대체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일까?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들의 문제를 이렇게 지적을 하세요. 마태복음 23장 3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무엇인가? 지식이 틀린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지식은 다 옳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라고 그러잖아요. 다만 뭐가 틀렸다는 겁니까? 그들의 삶이 틀렸다는 거예요. 그들은 말만 한다고, 살지 않는다고. 제가 제 아내가 하는 말 중에 가장 가슴 아프게 듣는 말이 뭔지 아세요? 뭘 것 같습니까? 이런 말이에요. 당신은 설교할 때가 제일 멋있어. 참 괴로운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설교는 제대로 하는데 집에서는 형편없다는 얘기일. 제 아내가 그렇게 말을 안 했는데 전 그렇게 들려요. 과거에 선배 목사님들이 가장 싫어했던 말이 뭔지 아세요? 사모님들 한 말 중에 강대상에서 내려오지 말라는 말이에요. 여기 있는 동안에는 굉장히 옳은 것 같은데, 굉장히 건강한 것 같고 굉장히 이상적인 것 같은데, 집에 와가지고 자녀한테 하는 태도를 볼 때, 집에 와서 사모님에게 하는 태도를 볼 때 상처가 된다는 거예요. 이 본문에 나오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그런다는 겁니다. 말은 다 옳아요. 지식의 열쇠를 가지고 있어요. 천국에서 가까워요. 근데 삶이 없어요. 그게 그들에게 가장 큰 문제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 얘기하니까 속 편하시죠? 여러분은 안 그러세요? 여러분, 교회를 다니고 있다는 것이, 성경 말씀을 배우고 또 이렇게 설교를 듣고 아멘하고 있다는 것이 그 자체로 여러분이 천국 사람인 뜻은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천국에 가까울 뿐이에요. 여러분들은 쉽게 말하면 우리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들보다 하나님을 더 알만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고,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들어갈 가능성이 아예 없는 천국에 우리는 들어갈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지, 천국에 들어가 있는 건 아니에요. 도대체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 속하여 있고 천국을 소유하는 사람이 될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예수님께서 이미 말씀해 주셨어요. 마태복음 7장 21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여러분, 예수님 향해서 주여 주여라고 말한다는 말은 지식이 있다는 말이에요. 예수님 향한 지식이 있는 사람들이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 지식이 행함이라고 하는 열매를 만들어낼 때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간다, 천국을 소유한다는 겁니다. 최근에 제가 들었던 가장 큰 칭찬이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지난 주일날 저녁에 있었던 일입니다. 제 아내랑 저랑 식탁에서 같이 이야기를 앉아 있고 우리 아들 녀석이 저쪽에 앉아 있는데, 제 아내가 프렌드 갑자기 제 아들을 이렇게 물어봐요. 희준아, 아빠가 좀 달라졌어? 근데 우리 아들이 이렇게 말해 웃으면서, 많이 달라졌지. 한 번은 뒤집어 썼으니까 한 번 칭찬도 받아야죠. 그게 제가 듣고 싶은 칭찬이에요. 가족은 알아요. 다른 사람은 다 몰라도 내 남편은 알고, 내 아내는 알고, 내 자녀는 알아요. 내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지식은 지식일 뿐이에요. 천국의 열쇠는 열쇠일 뿐이에요. 열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멀지 않다, 가깝다, 아무렇지도 않아. 중요하지 않아요. 그건 가능성이니까 확실해야 돼요. 뭐가 확실성입니까? 지식이 삶이 되는 순간이에요. 성경이 말하는 그 남편이 내가 될 때요, 성경이 말하는 그 아내가 내가 될 때요, 성경이 말하는 그 부모가 내가 될 때 천국은 우리 것이죠.
내가 하나님께 속하여 있는 것이죠. 저는 우리 사랑과 은혜교회 성도님들이 천국에 가까운 사람이 아니라 천국 사람이었으면 좋겠고, 하나님께 가까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이 땅의 교회를 쳐다보시면서 가장 많이 하시는 말씀이 무엇일까? 이 말 할 것 같아요. 천국에 가까운 사람들이 참 많구나. 예배 드리는 걸 보면 다 진짜인 것 같지 않아요? 성경 읽는 거 보면 다 진짜인 것 같잖아요. 교회에서 봉사하는 거 보면 진짜 천국 사람인 것 같잖아요. 근데 그 안을 들여다보면 그게 진짜일까? 천국에 가까운지는 모르겠는데 천국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사람들이 너무 많지 않을까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른 믿음을 가지십시오. 바른 믿음이 무엇입니까? 오늘 보면 예수님께서 율법을 해석해 주셨어요. 세 가지 도전을 말씀해. 첫 번째, 사랑을 하시되 방법을 바꾸세요. 여러분이 자녀를 사랑하는 게 하나님 뜻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자녀를 사랑하고 싶은 게 하나님 뜻이에요. 두 번째, 사랑의 범위를 넓히세요. 내 자녀만 사랑하고 내 부모만 사랑하고 나한테 잘하는 사람만 사랑하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세요. 마지막 세 번째, 사랑해야 된다고 알지만 마시고 저 문을 열고 가셔가지고 좋은 남편 되세요. 좋은 아내 되세요. 좋은 부모 되세요. 삶이 되어야지만 천국이 그 사람 것이니까. 정말 바라기는 저는 우리 사랑과 은혜교회 성도님들이 천국을 소유한 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때문에 누군가가 하나님 살아계심을 만나고 하나님께 정말로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우리가 그들에게 경험시키는 그런 분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찬양할 텐데요, 주께 가까이 날 이끌어서 찬양하려고 합니다. 제가 이 찬양하려고 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여러분, 일정 거리를 주님 앞에 있는 게 중요하지 않아요.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거예요. 그렇게 더벅더벅 하루하루 더 하나님 가까이 가다 보면 어느 날 우리는 하나님 품 안에 안겨 있을 거니까, 어느 날 우리 안에서 하나님 일하심을 그들이 보게 될 거니까 하나님 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더 하나님을 알아가는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다시 한번 합니다.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스스로를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은 천국에서 멀지 않은 곳에 있는 것으로 만족하시는 분이십니까? 아니면 천국을 향해서 가고 있는 사람이고 싶으십니까? 그리고 하나님께 가까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으십니까? 만약 우리의 고백이 하나님께 속하여 있고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 하나님께 더 가까워지기를 원하신다면 오늘 세 가지 말씀 앞에 서십시오. 첫 번째, 방법을 바꾸십시오.
여러분이 하나님을 더 뜨겁게 사랑하시고 그 하나님께 여러분의 자녀를 맡기십시오. 여러분의 가정을 맡기십시오. 두 번째,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하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이들을 향해서 마음을 여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고 싶어 하십니다. 마지막 세 번째, 지식이 많아지는 것으로 만족해하지 마시고 그 지식이 나를 바꾸게 하십시오. 그 말씀대로 좋은 아빠 되려고 하시고 좋은 아내 되려고 하시고 좋은 부모 되려고 하십시오.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일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